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 역시 간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디의 운동은 상대가 명예를 중시하는 영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상대가 히틀러였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운동의 형식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 형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디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관성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일관성이 있고 어리석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지일관한답시고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든 아니면 한겨울에 노르웨이든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라는 소리만 들을 것이고 그 일관성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일관성이란 본질의 일관성이지 형식의 일관성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역시 진정한 할례는 표면적 할례, 외부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이나 형식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도 알고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어떻게 예를 행하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은 해서 무엇하겠느냐 하면서 메마른 형식주의를 경계한 것입니다. 세상도 아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 받으실 분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걸맞게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보의 광고처럼 다음 주에 학습, 입교식 등을 거행하게 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학습이니 입교니 세례니 하는 형식 자체가 아니고 나의 내면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말씀했습니다. 만일 세례의 형식 자체가 본질이라면 바울은 결코 세례를 많이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어요. 물론 형식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외형일 뿐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요? 직분이나 세례의 형식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직분 다 폐지하고 세례를 우습게 여기면 그게 온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나무든 나무 껍질 자체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수분이 빠져서 말라 죽게 됩니다. 나무 껍질 자체엔 생명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지 않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와 형식이 이러한 나무 껍질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 자체는 본질이 아니지만 그 형식으로 인해서 신앙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 그 자체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서 나의 영성이 죽지 않고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또 형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업신 여기는 것 역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면의 영성을 형식에 담는 일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고백과 행위라면 위선과 형식주의가 되겠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인 회개의 운동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면서 본문 38절의 내용처럼 다시는 그러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거기다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언약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형식과 내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들이 행한 언약 의식은 겉모습만 있는 그러한 메마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열매였습니다. 내면의 영성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실 분들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되는 분이든 직분과 상관이 없는 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에 의한 타이틀이나 외형 자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 그래서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하찮게 멸시하지도 마시고 언제나 나의 성숙한 신앙을 직분에 담고 외형에 담고 형식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겉모습만 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의식을 행했는데 본문 2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은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앞장을 서니까 나머지 백성들 역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건 일반 사회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앞장설 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37절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여기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방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당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의 식민지가 된 것이 언제인가요? 이들의 조상 때의 일이지 이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는 느헤미야의 회개를 상기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1장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지 결코 크게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죄 때문에 민족이 이방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이러한 신앙을 지니니까 백성들도 우리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들이 먼저 앞장서서 사역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동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물론 저는 목사건 중직자건 교회의 대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무슨 대표가 있고 위아래가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요. 그럼 어쨌든 제도와 형식상으로 목사와
직분자들이 교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표다. 내가 권한이 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마시고 대신 먼저 앞장서고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별 힘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모범을 보이며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명령을 했더라면 별로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삶이 편안하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지.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말의 힘은 목소리의 볼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는 모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전도할 때 우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그 말이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설 때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앞장설 때 그때 교회가 함께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최악의 상사는 신호등과 같은 사람이고 최악의 부하 직원은 주방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신호등은 가라, 서라, 돌아가라 늘 명령하지만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늘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최악의 상사라는 겁니다. 또한 주방장은 이런 요리 저런 요리 하여간 메뉴에 적힌 요리는 다 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이처럼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 시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최악의 부하 직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자건 백성들이건 모두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의 대표들은 지시하고 군림하는 대신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서 움직이는 대신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8장의 영적 운동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었고 본문의 회개 운동 역시 9장 1절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중직자들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일반 교인들 역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요? 누가 정말 의인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처럼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너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너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정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앙의 원인이 누군가요? 아합 왕 자신입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징벌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적반하장격으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왜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어떤가요? 욥기서는 1장 1절부터 욥은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42장 6절에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수상하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 그 신사참배했던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회개하느냐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협박과 강요에 의한 일은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가정을 해본다면 그것은 예수 믿으면 쏴 죽이겠다는 그 위협으로 인해서 굴복한 사람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 때문에 굴복한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쏴 죽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전도한다고 누가 칼로 찌르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전도에 관심이 없고 신앙의 열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무기력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 몇 분이 이단이 운영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몇 년 전부터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단의 모임에 간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단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모르고 계속 참여해서 배웠다면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만약 교회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사람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닌다는 것은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이러한 무관심이 훨씬 더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를 향해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내용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도 남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자한 마음이 넉넉했는지 되돌아보고 내가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는지 반성해 볼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다른 거 인용하려니까 저도 좀 찝찝하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못해 이렇습니다. 엎드리셔야 될 것이고 우리 일반 교인들 역시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 공동체에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간디에게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이에게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간디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고스럽겠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어머니는 알았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간디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를 표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엔 일주일 후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탕을 끊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지 다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되돌아보는 모습, 바로 그것이 본문이 소개하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또한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죄부터 먼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유대 공동체를 축복하셨듯이 또한 그러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